만남의 시간, 성도들과의 친교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산 구절을 찾아라. 우산 구절이 있다는 거죠. 조명 구절을 찾아라. 조명 구절이 있다는 겁니다. 우산, 비 올 때 쓰는 우산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는 방법 중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단락 가운데 어떤 구절이 전체 단락을 포괄하는, 전체 단락을 덮어쓰는 우산 구절인가, 그걸 잘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는 그 단락 전체를 비추는 조명 구절을 찾아야 된다. 플래시, 조명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로바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단락의 내용 모두를 포괄하면서 이 단락 내용을 구석구석 비추어주는 조명 구절이 있다. 모든 단락을 포괄하고 있는 우산 구절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6장 10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6장 1절부터도 한 단락이 시작되죠.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우리 성서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나누어 놓은 한 단락이 되겠는데, 6장 1절로 9절까지의 조명 구절은 무엇일까? 우산 구절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4절과 5절 정도가 되겠죠.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1절부터 9절 전체를 포괄하는 우산 구절이고 1절부터 9절 전체를 구석구석 비추는 조명 구절이라는 것이죠. 핵심 구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눈을 더 확대하면 이 구절은 신명기 전체의 주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광야 1세대 이스라엘, 출애굽 세대가 아니고 시내산 언약을 맺었던 그 세대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세대, 모압 언약을 맺었던 광야 2세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마디 속에서 이미 신명기 전체 청중, 신명기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포괄하고 있는 것이죠. 우산 구절이 되고 조명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설교의 핵심은 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의 주제라는 것이에요. 사실 요즘 신명기를 묵상하는 분들은 아실 텐데 4장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4장 말씀을 묵상했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내용들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율법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요, 똑같은 이야기를 조금씩 바꾸어서 하는 이야기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조금씩 주제를 바꾸어서, 모양새를 바꾸어서, 형식을 바꾸어서, 청중과 화자를 바꾸어 가면서 조금씩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5장의 얘기도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얘기고 6장 얘기도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10장 이하의 말씀, 10절 이하의 말씀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조명 구절은 또 무엇인가? 10장 이하의 말씀에 조명 구절, 조명 명령이 있다면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너는 뭐하여? 조심하여. 너는 조심하라. 앞에서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명령했다면 10절 이하에서는 똑같은 말씀인데 너는 조심하라 라는 말로, 너는 조심하라, 이것이 조명구절이 되고 이것이 우산구절이 되어서 10절로 15절 단락을 감싸 안고 있다는 것이죠. 너는 조심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너는 조심하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지금껏 4장 이하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하는데 오늘 10절 이하에서 말씀에서는 특별히 너는 조심하라 이 말씀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용에 들어가서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말씀 나눔지를 참고하셔서 메모해 가시면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12절에 보니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누구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첫째로 여호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백지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 드릴 때에 예배로 은혜로 채워지는가 하면, 또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유행, 세상의 걱정,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여러 가지 수많은 스토리들로 우리 삶이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백지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어떤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잖아요. 오늘 아침에 어떻게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의 영적인 여정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백지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호와를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잊지 않기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해야 해요. 여호와를 잊지 않기 위하여 그를 섬겨야 돼요. 여호와를 잊지 않기 위하여 그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볼까요?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매주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왜 주일마다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왜 주일 아침에도 예배 드리고 오후에도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왜 소그룹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매일매일 개인 예배를 드립니까? 여호와를 잊지 않기 위함이에요. 여호와를 잊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요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비록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나는 심정적으로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백지 상태가 아니라고. 여러분 그 얘기는 어떤 얘기나 똑같으냐면 샤워를 1년에 한 번씩 하면서도 나는 깨끗하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샤워하는 것이거든요. 땀 많이 흘린 날, 또 힘든 날, 또 내가 땀 많이 흘리지 않고 힘들지 않았더라도 매일매일 얼굴 씻고 발 씻고 샤워하면서 내 청결을 유지해 가는 것이죠. 나의 온전한 순도를 유지해 가는 것이에요.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때가 묻고, 세상에 나가서 불순종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유행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 나가서 두려움에 그만 내 마음이 뺏겨버렸을 때 다시 한번 예배에 와서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면서 내가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심정적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은 예배 드리지 않는 핑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요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생생한 영적 긴장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뭐하지 마라? 따르지 마라. 다른 신을 따르지 마라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될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조심해야 되는데 뭘 조심해야 되냐?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 다른 종교는 단순히 기천불원, 이슬람교, 도교, 유교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종교 중 하나의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종교 외의 다른 종교, 음란과 쾌락을 섬기는 종교, 풍요와 다산을 섬기는 종교, 그 종교 이면에 있는 문화들 섞이지 말아라 주님 명령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건 목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인류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바인데요, 모든 종교는 어떤 문화권 이면에 있는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화를 접촉한다, 예를 들어서 저 태평양에 있는 미크로네시아 문화권을 접촉한다, 또 저 중국 쪽에 있는 유교 문화권을 접촉한다, 또 저 동남아에 있는 소승불교 문화권을 접촉한다고 할 때 우리가 문화를 만날 때 그 이면에는 종교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문화가 섞여지는 것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 번 강조드렸으니까 또 다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신을 따르게 된다면 15절 같이 한번 읽죠.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멸절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 왕을 통하여 타고 들어오는 바알의 신상들, 그것을 수용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는 했죠. 그러나 전부 멸절당했나요? 이 이야기를 좀 더 확대하면 우리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와 연결됩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만약에 먹는 날에는 너희는 반드시 뭐 하리라? 죽으리라. 근데 선악과 먹었을 때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죽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냐, 엄포를 놓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멸절된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멸절시키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더 이상의 의미가 사라진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가 사라진다.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 사라진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백성이 된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위가 된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벌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른 신들을 따른다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제가 드려야 될 설교는 이미 다 드린 거예요. 두 가지를 조심합시다.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두 가지를 조심합시다. 다른 신을 따르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 12절부터 보았는데 10절 11절에 보니까 언제 조심해야 되는가 하고 말하는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10절 11절 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끝에 12절 처음에 보면 너는 조심하라 라는 말 바로 앞에 뭐뭐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이렇게 나오죠. 조심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때가. 자, 그렇다면 조심해야 될 때는 언제냐? 10절에 보니까 이제 뭐뭐 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며 하게 하시고 이게 쭉 연결되는데 조심해야 될 때는 언제냐? 10절에 보니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조심해야 돼요.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목표를 이루었을 때 조심해야 돼요. 또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언제 조심해야 됩니까? 무엇을 얻게 하실 때?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때. 10절에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여리고성이라든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성읍들, 이스라엘 유목민들보다,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성읍이었어요. 눈이 휙휙 돌아가는 거죠. 야, 세상에 이런 일들, 이런 건물, 이런 도로, 이런 집들이 있구나, 이런 제도들이 있구나.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때. 11절 볼까요? 또 어떨 때, 어떤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때?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때. 또 무엇을 차지하게 하실 때? 우물을 차지하게 하실 때. 또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실 때,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우리 눈에 그런 것들이 막 보이잖아요. 언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때,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때, 우물을 차지하게 하실 때, 포도원과 감람나무 차지하게 하실 때,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떨 때?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뭐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 조심해야 되냐?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될 때, 아름다운 성읍을 거저 얻게 될 때, 우물을 차지하게 될 때, 포도원과 감람나무 차지하게 될 때, 배불리 먹게 될 때, 한마디로 말해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잘 나갈 때가 가장 취약할 때입니다. 조심해야 될 때죠. 요즘 제가 신문 기사를 많이 보고 있는데 요즘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서 조심하라고 하는 기사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잘하니까 조심하라 그래요? 잘 못하니까 조심하라 그래요? 잘한다고 하니까 조심하라 그러는 거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잘 나가는 사람 조심해라. 여러분, 이 말은요, 좀 죄송하지만 다른 종교에도 있는 말이에요. 높이 올라갔을 때 조심해라, 성공했을 때 조심해라, 섬겨라, 겸손해라. 이 말은 다른 종교에도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냐? 단순히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거냐?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진짜 이럴 때만 조심해야 될까?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본문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었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10절에 보면 아름다운 성읍은 어떤 성읍이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이에요. 아름다운 성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축하지 않은 성읍이 게 중요해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11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그건 좋긴 한데 중요한 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집이에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내가 만들어낸 물건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이 좋기는 하지만 내가 판 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실 때, 건축하지 아니한, 채우지 아니한, 파지 아니한, 심지 아니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진짜 조심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내가 얻지 아니한 것이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것이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것이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이다,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은혜의 재발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혜의 재발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저 주신 은혜를 재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조심해라 해도 조심 안 해요. 특별히 잘 나갈 때는 아무리 조심해라고 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잘 나갈 때 아무리 조심해라 그러면 오히려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내가 잘 나가는 것 좀 시게 하는구나, 내가 잘 나가는 것 좀 배 아프구나, 자꾸 이렇게 오해해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한테 아무리 조심해라고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내가 조심하려면, 진짜 내가 조심할 수 있는 건 언제냐?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로구나, 거저 주어진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건 내가 거저 받은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은혜를 재발견하게 될 때에야 진짜 조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룡시에 있는 맑은 공기, 여러분이 산 겁니까? 거저 받은 거잖아요. 오늘 아침 내가 눈을 뜨고 일어나 호흡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 모든 생명 연장, 이거 여러분 거저 받은 거잖아요.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일 숨쉬게 해줄까 말까, 너 나한테 이만큼 하지 않으면 내일 숨쉬게 안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래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협상을 벌인 적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도 거저 받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내게 우물이 있는데 이거 내가 파지 않은 건데, 이거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내가 심지 않은 건데, 그거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들을 발견하는 은혜, 그 은혜를 재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발견되어야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어야 진짜 조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어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어야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다른 신을 따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거저 받은 겁니다. 자녀가 건강한 것,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거저 받은 거잖아요. 우리는 건강한데 왜 누구는 건강하지 않냐, 자꾸 이렇게만 바라보잖아요. 왜 저 집은 저러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저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건강한 것,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는 예배당 사찰 같으면, 산속에 지어놨으면 한 4,000원씩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여기 민간교회에서 오시는 분들 견학 되게 많이 오세요. 네? 견학 들어와서 그냥 다 입이 떡떡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막 십자가가 쫙 움직이면서 커튼이 막 쫙 걷어지면서 화면이 확 나오면 깜짝깜짝 놀래요. 일전에 어떤 분이 손님을 모시고 왔는데 인도네시아 기독교 교회 총회 그 총회장 목사님 비롯해서 교수님들이 오셨는데 이 화면을 보여주니까 여기 서가지고 기념 촬영하느라고, 네? 화면도 신기하고 이것도 신기하고 조명도 신기하고 그냥 다 신기한 거죠. 여러분, 이걸 너무 익숙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만 그런 겁니까? 우리 삶이 전부 그런 거죠.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모임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올 때까지 차가 고장나지 않아서 감사해요. 차 고장나지 않은 것, 여러분 거저받은 은혜예요. 저는 이번 주에 또 차가 방전이 돼봐가지고 그냥 급하고 시간이 없고 빨리 지금 움직여 가야 되는데 배터리 방전이 돼서 그냥, 요즘은 긴급 출동하면 금방 오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리는 한 15분 상간이 얼마나 긴죠. 쌩쌩 다니는 차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차가 고장나지 않은 것도 거저받은 은혜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읍, 우물, 아름다운 물건, 포도원과 감람나무,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그 앞에 나오는 내용, 네가 하지 아니한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조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단순히 조심해야 되겠다, 오늘 목사님 조심하라 그러는구나, 내가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지, 예배 드려야지, 내가 다른 신을 따르지 말아야지, 벌 받을 수 있겠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발견될 수 있겠다, 그런 수준에 머물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조심하기 위하여 은혜를 재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저희가 지은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가족의 건강과 평안,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께 드려서 얻은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있는 수많은 것들, 내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이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이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이며, 내가 심지 아니한 소산들임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의 눈을 열어 은혜를 재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받은 것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야를, 믿음의 시야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시고,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아니하도록 조심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날마다 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